자,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중보기도 세미나 함께 진행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청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 네, 여러분이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감동되시면 또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세미나 갖게 되는데, 자, 먼저 중보기도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중보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드리는 돕는 기도.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기도. 중보 기도, 이 중보라는 말이 이게 좀 적절하냐, 중보 기도에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 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도는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기도는 사실상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중보 기도라고 해서 내가 중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중보가 아니라 세례를 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중보 역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중보 기도라고 한다고 해서 어법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하여간 중보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중보기도 말고 뭐 다른 도고기도, 그게 더 어려워요. 도고기도가 더 어렵고, 그래서 저는 돕는 기도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해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중보기도 돕는 기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중보가 뭐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중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계약을 성립하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비근한 예가 누구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자. 그렇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양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이렇게 메시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도 이렇게 부동산을 주고받을 때, 매매할 때에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메시테스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하도록 또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 찬양 아세요? 좋은 유초등부를 나오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위해 내가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에 기도로 돕는 것,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의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잖아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서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저거 효과 괜찮지요? 자, 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막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 시대 제사는 한시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은 속죄가 되고 그 시점과 한시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하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속죄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렇게 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그 속죄 사역의 어떤 후속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이 그를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누구 기도시키고 누구 대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나요? 기도한 대로만 다 되나요? 그럼 큰일이에요. 기도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미처 내 삶을 위해서 조목조목 다 세세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한 것도 그러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그냥 부르는 찬양이지만 모든 소망이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이 나의 상황을 개선해 주거나 좀 도와줄 이런 문이 막혀 있다고, 소망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찾지도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더라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돕는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동참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붙잡고 좀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돕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기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드물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게 그 대단한 일인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 것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또 중보기도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는 성숙한 성도의 사명일인 것이죠. 성숙한 성도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성숙함의 지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지고 놀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노는 것을 누가 뺏어가면 막 그냥 싸우죠. 양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의식이 성장하고 이제 주변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그 인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의 지표 가운데 하나라 한다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나의 영혼의 안녕과 나의 또 생활의 편의와 또 내 가족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숙한 기도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한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과도적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사사들이 지배하는 이런 좀 원시적인 정치 체계로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정을 하십시다. 왕을 세우고 신하들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조직구를 잘 정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게 더 든든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사무엘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을 위시한 사사 체계를 좀 물리고 왕정 체계를 선호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무엘이 지금 뭐 좀 물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내가 비록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것을 죄로 여기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바울 사도를 보면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이에요. 자,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면식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미얀마 불교국가잖아요. 미얀마 불교국가이지만 군부 쿠데타로 고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없지만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는 이처럼 중보기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에는 이런 돕는 기도,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의의는 교회의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특권이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중보기도는 특권이에요.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자주 듣기 때문에 좀 진부하고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누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기도하겠어요? 그저 막연하게 좀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신이시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예수님에 의지해서 기도다운 기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또 기도는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죠. 서로 돕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로 적용할 수 있겠죠.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신앙적인 문제,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도록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병을 비롯한 인생의 시련을 유발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일상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장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그런 기도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항상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목회자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목을 드리고 또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교회의 특권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보 기도의 성경적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중보 기도의 성경적 사례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울 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서 도와라. 기도의 도움을 다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또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너희도예요. 너희도. 색깔이 변화됐나요? 너희도예요. 왜 너희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네. 고린도 교회 분열하는 교회,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파? 바울파. 네? 순서대로 하면 좋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요. 이거 뭐 중요하다고 그것도 외우나? 이 파가 뭐 게 중요해서. 이거 파가 비싸다면서요? 좀 싸졌나? 막 분열하는 교회 있어요. 분열만 했나요? 막 소송을 제기하고 성도들끼리 막 소송했단 말이죠. 막 음행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안 드리고 막 은사 경쟁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방언하니까 질세라 방언하고 저쪽에서 예언하니까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막 예언하고 막 예배가 은사 경쟁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소란한 거예요. 성만찬하면 있는 사람들 막 거드름 피우면서 성만찬이 우리는 이렇게 의식을 갖춘 그 성찬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그 식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교회 건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건물이 생긴 것은 주후 300년 이후예요. 그 전에는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할라치면은 그래도 좀 넓은 가정에서 모이겠죠. 넓은 가정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기가 쉬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배 모임에 가면 좀 가난하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늦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허겁지겁 뒤늦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주지도 않고 자기끼리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만찬의 기회를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는 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 와가지고요, 내가 다 과시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어, 혹은 내가 이렇게 뭐 지체가 높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냥 뒤늦게 온 사람들이 이게 좀 자괴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너희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문제도 지금 막 모자라가지고 허겁지겁인데 무슨 우리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도 이런 고린도에게 문제가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도움기도는 내가 삶이 평안한 사람이 하는 그런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먹고 살기 좀 죽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무슨 돕는 기도고 무슨 돕는 기도입니까? 제 문제도 벅차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처럼 중보적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도 기도했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어려우십니까? 복잡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 사례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기 갇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16명, 4패씩 4대에 나눠서 그를 지켰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도 한번 오기 갇혔는데 사도들이 막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막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16명, 4명씩 4조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도 뭐 문을 나오는데 몇씩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깊은 감옥에 가져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교회는 하나님께. 깊은 감옥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누구나 다 지금 다 수감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수감자예요. 비근하게는 질병의 감옥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의 감옥, 깊은 감옥에 빠져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아유,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다 몸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내가 이렇게 거동하는 것조차 참 불편한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 또 이렇게 연로한 어르신들 하루하루 내가 생활하는 것 그게 참 벅찬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질병의 감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죠. 또 경제 문제의 감옥도 있잖아요. 경제 문제의 감옥. 이 감옥에 갇히면 참 마음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또 돈 문제라는 게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경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또 부담을 느끼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번에 내가 복권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에서 갑자기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제적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혼의 감옥에 있잖아요. 영혼의 감옥에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학폭 때문에 요새 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빨리 그분들이 그 마음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주께서 도와주셔서. 왜요? 지금도 계속 폭력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못됐죠. 그런 학폭을 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당하고 이제는 그 기억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폭력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터쳐버려야 돼요. 그냥 그때 그 녀석, 그때 그놈하고 욕하는 거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우선수예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혼의 수감자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갇혀 있잖아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로. 그래서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1절과 12절 초반에 오늘 5절 말씀이 있고 우리 마지막 12절 보실까요? 마지막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깨닫고 이게 베드로가 이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감옥에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그냥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진짜구나 리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어디를 갑니까? 마가라는 그 집으로 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기도하는 성도들을 소개하고 베드로가 그 탈옥을 해서 갔더니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신가요? 있어요. 옥에 갇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인생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자, 그러면 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래 안 걸립니다.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같은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은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좀 이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저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혹은 기도했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닫고 기도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좀 믿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내가 기대를 갖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뭘 요청할 때,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뭘 요청할 때 줄 걸 기대하고 요청하는 거하고, 에휴 또 빠꾸 맞겠지. 뭐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요청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사랑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꼭 있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믿고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적어도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응답을 믿는 거예요. 응답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대로. 꼭 그대로는 안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기다려라. 어떨 때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격적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고지고대로 들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크고도 좋은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중보기도든 내 개인적인 기도든 모든 기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 응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감하며 기도해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돕는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깊은 공감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보기도를 하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입술문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중보기도를 맡았으면,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이렇게 꼭꼭 눌렀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내었을 때의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거기서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남의 얘기하듯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또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마음을 같이해서 뭘 하라고요? 동정하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 또 그 동정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동정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정하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썩 그렇게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닌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동정해주면 좀 싫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날 동정해? 날 불쌍히 여기 막 이런 게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동정이라기보다 이거는 공감해주는 거예요. 함께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 공감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쉼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쉼 이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그러잖아요. 심포니, 쉼이 함께고 포네가 소리라는 헬라어거든요. 심포니 그냥 함께 소리를 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심파테스도 쉰 플러스 파토스, 파토스라는 건데요. 파토스를 함께 하는 거예요. 파토스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로고스 이성이 있어요. 이성을 로고스라고 그러고, 이 로고스와 반대 혹은 대조되는 개념을 파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성은 잘 안 변하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와도 막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도 있지만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동시에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외부 자극에 천년애가 까딱없다. 그 어떻게 나무도 아니고 돌덩이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부분 로고스가 있는 반면 외부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 파토스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뭐예요? 감정, 느낌, 혹은 열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파토스예요. 그럼 우리는 로고스뿐만 아니라 이 파토스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감하다라는 것은 이 파토스를 공유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내가 함께 공감하여 느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물론 우리는 경험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출산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한들, 여성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제가 10권, 20권 출산의 고통에 대한 도서를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경험의 한계가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파토스를 나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 파토스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기도 제목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면 그 구절구절에 담겨있을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상황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고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는가, 또 그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자, 중보기도는 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공감하며 기도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교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중보적 기도는요,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그전에는 작년에는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하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요일 아니고 다른 때 시간이 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기도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 요일로 이것을 확대했어요. 전 요일로 확대를 해서 본인이 시간 가능한 때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어이구, 1시간 어떻게 기도하나? 금방 갑니다. 1시간 기도하면 금방 가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하시면 어디에 꾸며드릴 거냐 하면, 우리 지금 유치부 예배 드리는 곳 아시죠? 유치부 예배 드리는 곳에 탁자와 의자와 그리고 기도하실 때 또 때로는 음악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향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파일을 준비해 놓습니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먼저 찬양하고, 해보신 분 아시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이번 좀 시간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의 기도를 요청하고 개인 경건 시간을 잠깐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보기도 파일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쭉 나옵니다. 담임 목사부터 당회장, 그리고 당회 회원들, 또 교회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주셨던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서 조목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또 덧붙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기도하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일주일하시고 매뉴얼에 따라 기도하신 후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 좀 그 소독 한번 칙칙칙칙 좀 하시고 나오실 때 한번 칙칙칙칙 하시고, 넓어서 괜찮아요. 넓어서 괜찮으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 조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독 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지금 9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셔서요, 다시 한번 시간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능한 시간에 1시간 정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중보기도는 물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뭐 신앙생활 연습 많이 하고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저는 뭐 지금 뭐 한가합니다,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유의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기도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내가 사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마다 화요일 날 하지 뭐. 아이고 뭐 목요일 날 하지. 그렇게 내가 막 바꾸지 말고요. 물론 급할 때가 있잖아요. 부득이할 때가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남은 비어있는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실 수 있겠지만, 가급적 하나님과 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놨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하면, 내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약속과 그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쓰는 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나와 약속한 대상이 가벼울수록 그 약속도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기도 요청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앞으로 했던 거 우리가 다 기도했던 거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 이거 그런가? 잊어버릴 걸 뭐 그렇게 한참 얘기를 했나? 그럼 덜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나 요 마지막 요것만은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정을 이렇게 공개하기까지는 나름의 고민을 많이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니에요? 거기 계세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본인은 신경 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 제목 났더니 교회 소문이 다 난 거야. 이렇게 기도 요청자의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의 중보기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요청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가정에 가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여보 오늘 중보기도 했는데 어떤 집사님 이런 제목을 놨더라.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간 이상 비밀은 없어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아시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으로 나간 이상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내 남편은 믿음이 좋아서. 네. 아니에요. 네. 우리 부인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본인만 기도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정에도 말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끼리도 말하지 마세요. 기도팀 모여다가 어떻게 식사했어. 서로 중보기도 팀이에요. 단일 기도 팀이야. 누구 위해서 기도했어? 식사님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알고 있는 뒷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사실 뭐 이렇대 저렇대,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대 저런 일이 있대. 기도 제목을 줬더니 막 가심만 풍성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기도팀 내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절대 이 비밀이 지켜져야 이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또 저번 작년도의 경험도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정리해 볼까요? 일주일에 1시간. 좀 괜찮네. 그죠? 쫙이 나오고. 그죠? 일주일에 1시간 매뉴얼에 따라서 그죠? 약속을 지키면서 비밀을 지키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원래 세미나는 서로 좀 토론할 시간도 좀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세미나라고 해서 특강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름방학 있죠. 저는 방학을 사랑합니다. 예, 우선 그 여름방학 있고요. 그래서 한 6월 달까지 우선 진행을 하고 석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엔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또 이제 후반기 때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학이 굉장히 궁금하셨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할까 봐 너무 좋으셔서. 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집사님. 아, 예. 중보기도는 돕는 기도이고요. 합심은 서로 한꺼번에 통성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통 합심기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중보기도, 합심기도는 기도 방식이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또 기도 파일을 이제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정하신 시간에 가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중보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시고 또 축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